사도 요한은 특별히 헬라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의 서두에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로고스, 즉 말씀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로부터 복음의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또 변증을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생전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주 활동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세를 이루고 당파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느라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복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신 분보다, 예수님보다 보냄받은 자를 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목사를 추앙하느라고 따로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전에 설교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확신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내심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대마다 환경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죠. 모세,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죠.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했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엘리야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와 오신 분의 차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반사체지 빛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메시아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살았어도 그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지 되죠. 간혹 보냄을 받은 자들 중에 자기를 믿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복음 전해야지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지 되죠.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됩니까? 성경에 통달한다고 성경 줄줄이 웬다고 하나님 됩니까? 마귀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 위치를 넘지 않았다는 거. 자기 자리, 자기 본분을 잘 지켰다는 거죠. 유혹이 많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넘어가서도 보시면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평생 동안 자기 선을 지켰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오신 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가 사람일지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를 따르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내가 문제. 바르게 믿어야지 되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내가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빛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사람을 빛으로 착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력이 다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저 멀리에 아주 작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살았구나, 민가구나 생각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무님을 다 젖먹던 힘까지 꺼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그 빛을 향해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절벽근 나뭇가지에 반딧불이 매달려 있는 걸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등불로 착각한 거란 말씀이에요. 비몽사몽간에 착각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에 빛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빛은
진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착각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왜 사람 보고 믿습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참빛 되신 예수님이 사셔야 그 빛이 내 삶을 빛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는 거예요? 권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돈 많고 권력 많고 그런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거 다 가져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서 박탈감 느끼면서 우리가 삽니까?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잘 이기면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거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면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제 갈 길로 돌아가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권세에 쫓고 자기 의에 살고 재물만 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해진 인간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으며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16절로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여러분. 환상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